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맨정신 가지고는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한 이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 포스트 모던 시대가 포스트 모던 이게 뭐냐면은 모든 것을 절대적 가치를 두지 않고 상대적으로 두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는데 왜 기독교에만 그게 있냐? 절에 가도 되고 성당에 가도 되고 우스림에 가도 되고 왜 기독교만 보지만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도 상대적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좀 참 웃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절간에 가서 설교하고 스님이 교회에 와서 설법을 논하기도 하고 신부님이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개이도 목사가 되고 만약에 이런 설교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낙합될 수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치 뱀이 하와에게 질문해서 이 선악과를 안 먹어라.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다. 그런데 뱀이 뭐라 그래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자,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유전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간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잔소리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누구든지 이런 고집과 교만이 다 있는. 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전은 불타고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부흥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심령 부흥이 아니고 문맥을 보면은 요즘 말하는 말씀 사견회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또 레위 여러 사람들이 각 조별로 성경 가르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니까 울면서 감격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하는 그런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세상 일치제로 보면은 자 엄청난 그 공사를 마쳤습니다. 자가마치 52일 동안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면은 축제를 해야 될 텐데, 그죠? 뭐 집들이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흥회를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너무나 이 말씀에 배가 고픈 거라. 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뭐 주방에 냉장고에 뭐 음식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 교회에서 저는 뭐 이렇게 대충 뭐 챙겨 먹고 왔는데 집에 가서 또 먹으라 해서 할 수 없이 안 먹으면 또 와이프가 삐질까봐 또 먹어줘야죠.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요 소화도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 상태에 또 먹으면요 이게 잔뜩 부담이 되고
기분도 아주 엉망이 되고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학사에스라, 학사란 말은 성경 박사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이 사람은 성경 박사예요. 이 사람을 불러다가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고라자손의 경우처럼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의 말씀에 너무 배고픕니다. 너무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수문이란 말은 뭡니까? 영어로 워터게이트죠. 워터게이트. 여러분 얼마 전에 워터게이트 사건 알죠? 닉슨 대통령이 그렇죠? 남의 소리, 저놈이 뭔 소리 하나, 저것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나 그 포천하려다가 망신 떨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그런 사건이죠. 그렇죠? 이 수문앞이란 뭡니까? 이 수문앞 광장, 이게 수문이 예루살렘에 물을 끓여낸 문이 있고 그 문 앞에 엄청난 넓은 광장이 있어.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자,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 하면은 폐가 망신합니다. 그렇죠?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살펴봐도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보통 요즘 사람들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고 건물을 웅장하게 짓고 하느냐에 관심이 많은데, 제 늘 관심과 기도의 제목은 성장이 아닙니다.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리바이벌을 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교회에 찾아오신 하나님, 방문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킵니까? 어떻게 부흥을 합니까? 했더니 그분 대답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5명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하나님만.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이런 부흥회를 할 때에 마침내 12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 이유 뭡니까?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러면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면은 심정에 각성이 일어나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느헤미야 8장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부흥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뭡니까? 7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어.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 그 심령이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부흥회에 한국 사람들이 말씀을, 그 부흥을 얼마나 갈망했던지 목포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평양까지 가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동차로 금방 가고 숙식도 호텔에서 가고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시대에 목포에서 평양까지 간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 노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기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말씀에 갈급해서 이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의 성도를 향해서 뭐라 했냐면은 저것들은 바이블 러브다,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마루바닥에 머리를 박고 자기 자신의 죄를 치러 자복하면서 뒹굴었던지 선교사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지옥의 지붕이 열리는 것 같더라. 온갖 음란하고 토색하고 거짓말하고 모든 것들을 죄를 자복하면서 하는 모습이 마치 지옥의 지붕문이 열리는 것 같더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났습니다. 당장 선체로 새벽부터 6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제가 거짓말 하는 거 보세요. 목사가 운동한 소리 하는지, 그죠? 자, 7절에 보세요. 후반부에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죠? 보십시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랬지만은 아버지 조별 모임을 할 때도 레위인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도 앉아서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서서 했습니다. 장장 6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무도 조는 사람이 없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6절 보십시오. 에스라가 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 믿어지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장장 6시간에 걸쳤어요. 이 아멘이란 말이 번역이 불가능한 독특한 말이에요. 아멘을 번역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사도범서에 진실로 내가 너희 이루리.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마태복음에는 진실로 내가 너희 이루리. 이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멘입니다. 아멘은 뭡니까? 바로 예수가 아멘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있다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아멘하고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말씀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이것저것 주절주절 하는 병 고쳐주시고 우리 아이 합격하게 해주시고 우리 짝을 만들어주시고 많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아멘 하면 끝이잖아요. 아멘 하면은 설교 끝나고 아멘 하면은 예배 끝나고 그죠? 아멘은 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아멘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하나님께
화답하고 경배를 드렸어요. 부흥사들이 공연하면서 아멘을 자꾸 훈련시켜요. 되지도 않은 말, 전혀 은혜도 안 되는 말,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도 않는 말을 해놓고는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아멘을 해야 됩니다. 부흥사를 모시고 할수해야지. 그런데 아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가 되었고 그래가지고 그가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는 아버지시다. 자, 이미 예수가 이 땅 오기 전에 이사야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우리의 왕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로 묶으면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 정도 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안 믿어집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죠. 성경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데 시편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보내서 병을 고치고 말씀을 보내서 이 땅을 고치신다. 예수가 바로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병을 고치고 이 땅을 고치십니다. 흔히들 아틀란타를 디틀란타 이 뒤틀린 땅도 우리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무너진 제단도 수축케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그 엄청난 근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시시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아멘하고 하는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대적이 물러가고 온갖 질병이 떠나가고 반석이 터지는 생수가 터지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말씀을 에스라가 선포할 때에 9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보통요 교회 분쟁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없어서. 교회가 일어나는 싸우는 이유가 은혜가 떨어져서 있어요. 목사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너무 지루하게 너무 길게 해서 은혜가 없었어요. 목사는 장로 때문에 서로 니 탓입니다. 집안에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전부 니 탓이야. 못난 남편 때문에, 저 왼수 같은 자식 때문에. 내 탓은 아니고 전부 니 탓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는 겁니다. 왜 옵니까? 너무 슬퍼서 옵니까? 물론 슬픔도 있지만요,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도 다 통과해요. 목사가 폼 잡고 예배 시간에 폼 잡고 거창하게 그럴듯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도 똑같은 속에 있어요. 똑같아요. 이 속을 뒤집어 놓으면요 지옥입니다. 썩어 냄새나는 거죠. 열린 묻은 것 같은 것입니다. 이런 본성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이 역사하면은 그 말씀이 밝게 깨달아지면은 이제는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는.
지금까지요,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지 못했어요. 자, 14절에 보면요,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흥할지라.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막이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수술을 해놓고, 자, 수술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창고에 돈이 가득해, 통장에 돈이 빵빵 들어있고 주식은 팍팍 튀고 기분 좋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여행 가야지. 돈 많은데 뭐 최고 뭐 호텔 뭐 카지노도 가고, 목사들도 교회 가서 부부만 돈이 타더라고요. 카지노 가서 걸린 사람. 이 돈이 많아지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는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초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에. 텐트 속에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돈 많아서 해외여행 다니고 5스타 호텔에 들어가는 이게 아니고, 돈이 많을 때 어떻게 됩니까? 텐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목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금식 하면 한 3일 동안 막 3일만 지나면 좀 괜찮은데 3일째까지가 아주 힘들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배고픕니다. 자, 편안한 생활에서 먹고 살 것이 넉넉한데 그 속에서 텐트 속에 들어가라. 배고픔을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은 지금도 뭐 광야에 가서 일주일도 이거 못하니까 지붕에나 난간에 텐트 치놓고 들어가 지낸다고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뭐가 보입니까? 별이 보입니다.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이 같이 별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세 때도, 다윗 때도, 솔로몬 때도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성전을 건축한 날도 사실은 뭡니까? 성전을 지금 봉헌한 날도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귀하게 여기고 호산나 라파의 큰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을 드리는데요. 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되는 게 없습니까? 뭐가 꼬여 있습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병들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초막절이 필요하다. 바로 금식하면서 텐트 속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좀 쉬라는 겁니다.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복잡하게 살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정말로 시내산의 천둥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신이 십계명 돌판을 써실 때 그 계명이죠. 십계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산 위에서 산상수훈 그 설교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죄를 자복하고 정말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26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그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이 내 기쁨과 즐거움이 돼요. 인생의 살만 나는 겁니다. 새 힘이 생기는 거죠. 깜깜해도 길이 보이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심이 부흥.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찾아줍니다. 하늘의 성령이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찢어서 하늘을 두 쪽을 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사건이 바로 부흥입니다. 주의 성령이 강림하실 때 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바다를 가르고 강을 말리고 반석을 갈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교회가요, 이 시대에 참 교회가 안 된다. 부흥이 어렵다. 교회 성장이 어렵다. 그런데요, 부흥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내 영혼이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 사건이 있으면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절간에도 부흥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부흥이 있고 심지어 얼마나 웃기는가면요. 지난번에 그 부산에서 무슨 총회할 때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 공자님, 나와매님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예수가 들어가요. 얼마나 웃기는 세상입니까? 그런 교회들이 성장, 그런 사람들이 폼 잡고 무슨 총회장하고 무슨 회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웃기는 자식들아,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근설을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 지금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 포스트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늘 운행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부흥.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완전히 깜깜하고 요지경 같은 세상이 될 겁니다. 요즘 참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듣는 게 참 괴롭습니다.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또 뉴스를 안 보고 안 들을 수도 없고 세상이 너무나 깜깜하고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이 없으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 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까? 지금 교회가 타락한 이상으로 중세교회가 타락했어요.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수많은 재판이 행해지고 승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털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원인이 뭡니까? 개인의 성경 소지를 금했기 때문에 성경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왜 배가 고픕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오늘 이 말씀 저번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사건, 그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송합시다. 497장